급격하게 내려오는 그 바람을 영향을 받아서 풍랑이 잦은 그런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유대 땅은 끊임없이 예루살렘, 로마에서도 쳐들어오고 여러 번 공격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나? 여기가 유대 지역은 요쪽이거든요.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공격도 많이 받고 로마 침략도 많이 받고 파괴도 되고 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뭐 3번 정도 예루살렘 올라가셨지만 주로 이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벳세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위쪽이죠. 그래서 이 벳세다, 벳, 그럼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근거예요. 들레헴의 집. 그래서 칼집, 떡집. 그 벳, 그 무슨 집이 있을까요? 세다. 세다의 집이에요. 그래서 세다는 어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부의 집. 히브리어는 왼쪽에서부터 쓰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은 힘의 힘, 여호와, 그 엘로힘, 엘로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부의 집. 그건 뭐예요? 어부가 많이 사는 동네가 벳세다라는 뜻이에요. 이 벳세다에서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이 호수가 위에서 이제 강이 티베리아 강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호수를 이루는 그러한 이 벳세다 사진입니다. 여기 벳세다에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이 벳세다예요. 이렇게 갈릴리어도 다 여러분 보성이 있고 예당이 있고 장흥이 있고 강진이 있잖아요. 다 틀려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역이 바로 이 벳세다 지역입니다. 우리가 벳세다 하면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벳세다 뜰이에요. 작은 지역이지만 큰 기적이 일어난 곳인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방문하면 이 오병이어 교회가 있어요. 오병이어 교회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사실은 빈들, 벳세다 빈들에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생명의 떡임을 확인하시면서 주셨던 이 벳세다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벳세다가 유명해진 게 오늘 사건이죠. 벳세다의 이름에 한번 읽어볼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벳세다 지역, 베드로의 고향, 여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 소문이 많이 돌았겠죠. 네, 맹인이 왔어요. 근데 그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그리고 고쳐주세요 하고 엎드린 것도 아니고 뭐요? 손을 대서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한 좀 재밌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올 때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나와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요렇게 해서 고쳐주세요. 요렇게 자녀가 달게 해주세요.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통제, 자기 중심적 통제, 하나님을 통제하는 욕구,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해요. 그래서 참 실족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 참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안 다니길래 가봐 한번 만났는데 내가 어머니 병환이 고쳐달라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돌아가셔서 내가 이제 안 나간다. 우리는 결과에 집착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참 그런 본능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좋은 친구들입니까? 그냥 그 맹이는 별로 마음도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소문 들으니까 그냥 대가볼리를 통해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다더라. 너도 한번 데리고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사실 열심과 집착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애매한 경계예요. 열심은 좋은 거죠. 예수님의 집안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그냥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중풍병자를 데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어요. 죄 중에 있었어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친구들의 열심으로 했는데 또 집착, 자기 고집, 자기 원함, 근데 손을 대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데리고 나왔다. 우리가 이 경계를 중간에 선을 탄다는 게 참 힘들어요. 어디든지 그런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끊임없는 고개예요. 자녀로서 순종과 또 자기 나아갈 길에 대한 경계, 줄다리기잖아요. 너무 말을 안 들어도 문제고, 너무 부모 애착해도 문제고, 네 인생은 죽을 때까지 줄다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남편을 너무 집착해도 문제고, 또 너무 그냥 내분착해도 문제고, 참 이런 애매한 경계인들에 의해서 끌려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강요와 기대의 경계, 예수님께 손대시기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잖아요. 이건 강요죠. 그냥 처분만 바라십니다. 주님 뜻이면 고쳐주십시오. 또는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한없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믿음의 그런 겸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향유를 옥합을 깬 여인을 비롯해서. 그런데 꼭 만져주십시오. 손을 대시기를, 특별히 손 대시기를, 구체적인 방법까지. 문둥병자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나와가지고 내 생각에는 당처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줄 줄 알았더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아르논강이 더 깨끗하지 아니하냐? 우리 인간은요, 항상 내가 방법을 딱 정해놓고 그대로 안 되면은, 그대로 통제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경계에 있어요, 항상. 믿음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자기 통제력, 자기 자아를 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쳐내라. 자신의 기대를 넘어 강요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에 의해서 이 맹인이 나왔어요. 이 맹인의 입장을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자기 결정권을 상실한 사람. 끌려다녀야 돼.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친구들에 의해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끌려왔어요. 오랜 장애로 인하여 타인에게 끌려다니는 삶에 익숙해진 거. 참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참 이게 정말 여러분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모 따라 교회 다니는 거, 남 따라 다니는 거 아니라 끊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주에 서영호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25살에 오토바이 사고로 완전 이 척추에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수술을 아주 수십 차례 하고 여러 가지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아들 그냥 대소변 다 받아야지 얼마나 이렇게. 그래서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왔는데 엄마가 늘 옆에 있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이 마음에 내가 이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엄마 오지 마. 그래가지고 혼자 겨다니면서 밥해 먹고 혼자 이걸 하면서 내가 뭘 해봐야지.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벼룩시장에서 피아노 그거를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냐고 내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계단이 있으면 못 다녀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가겠습니다 했더니 아유 그런 장애가 있으면 제가 집에 가서 할게요. 집에 와가지고 또 내가 또 상황을 보고
저 레슨비 안 받고 할게요. 거기서 이제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근데 그 분이 지금 부인이 됐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결혼해서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 목사님이 간증할 때 어쩔 때 정말 이 엄마 없이는 내가 대소변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하지만 다 끊고 독립하려는 마음이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됐다. 우리가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내 삶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그것을 느끼려 할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셨다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의 참 남에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닌 내 하나님으로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삶에 끌려다니죠. 돈에 끌려다니죠. 직장에 끌려다니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학교 가기 얼마나 싫어요. 학교에 끌려다니는 것 같고, 반항하고, 그런 어떤 자기 결정권을 상실한 이 맹인의 수동성, 연약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또 복인 것 같아요. 역설이죠. 부모에게 끌려다니고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그냥 그 부부의 갈등을 겪을 때 또 자녀를 보면서 억지로 찾는 것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런 수용성이 복이더라고요. 내가 찾아낸 길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심에 대한 또 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꼭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얻어낸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 얻으려고 출격해서 다닌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추격해 오시는 섭리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음악도 그렇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그냥 시험 잘 보려고 음악 공부를 하고 하지만은 하다 보면은 너무 재밌어서 음악이 나를 불렀구나.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술가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예술가들이 처음에는 그냥 대학 가려고 어떻게 해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걸 내가 그렸나? 그림이 나를 불렀다라는 느낌을 받은 화가들이 있다는 간증을 듣고 또 그런 얘기도 들어요. 음악가들도 그렇죠. 그 음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맹인 수동성 정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었던 그 연약함.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오셨고 이 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 원리를 배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추격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여 오셨구나. 내 열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게 좀 수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추격해 오셨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한다면요. 신앙의 깊이에 못 들어가요. 항상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맹인의 친구들은 맹인을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과 그렇게 깊은 만남을 갖지 못해요. 그러나 수동성에 쩌들었던 이 맹인은 자신의 눈몸으로 인하여 자신이 이끌려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추적해 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 나섰더만 하나님이 추격해 오신 그걸 알아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는 탕자의 훌륭함이 아니라 집에서 기다린 아버지의 위대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내 선택과 내 위대함이 아니라 기다리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열망에 굴복하고 낮아지는 것이 신앙이지 내 추적과 내 노력을 더하려고 하는 것은 참 많은 모순들을 낳게 해요.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마가복음은요 어쩜 이렇게 생생한지 모르겠어요. 눈에 막 그려져요. 그림이 참 생동감 있어요. 이렇게 맹인의 손을 붙잡고 먼저 손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못 가니까, 스스로 못 걸어가니까. 공감과 동행.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안 고쳐져요. 우리 같으면 그냥 많은 사람들을 보는 데서 막 TV 출연하는 데서 막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면 뉴스에 나오고 막 광고가 되고 막 난리가 날 텐데, 근데 친구들도 다 물리치고 제자들도 물리치고 그냥 맹인은 두려움과 소음의 공간이에요. 그냥 끌려가지 막 복적복적한데 그냥 예수님은 말로만 명령하지 않으시고 이 오래된 병자를 거치고 떨리는 손을 붙잡고 친구가 되셔서 동행하시고 공감하시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손입니다. 거치고 떨리는 우리 손을 예수님이 붙잡아줘요. 평생 수동성에 쩌든 병인의 눈을 보지 못했던 맹인의 손을 붙잡고 공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참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살펴보자는 게 베세다 마을 안에는 구경꾼 시선 어떻게 고치나 보자. 호기심 섞인 압박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경거리로 삼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안고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했다. 자녀를 대할 때도 어떻습니까? 자녀의 감정을 묻습니까? 야, 얼마나 힘들었냐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하다. 이게 아니라 어땠니? 예수님께서 어땠니? 너의 과거는 어땠니? 눈 보지 못한 세월들은 얼마나 힘들었니? 구경거리로 삼으시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십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군중 속이 아닌 독대의 시간.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환대 속으로 나를 부르시지 않고 1대1로 만나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치유를 시작하시는데 재밌는 게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침을 뱉었대요. 아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 파푸아 선교사 말릴의 그 파푸아 지역에서 이제 말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마가복음이 그 제일 먼저 번역하는 성경이 마가복음이래요. 원시족이라든지 식인종이라든지 언어가 없는 족에게 가서 말을 듣고 문자를 만들고 제일 먼저 번역하는 게 마가복음이래요. 제일 쉽고 짧고 기적이 많이 나고. 근데 이제 이게 안 믿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글을 가르치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고쳤다. 그러니까 그 추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그레이터 파푸아족이 스파터, 침 뱉은 자는 주술사, 치료자, 의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그 영상을 보고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아프면 내 침을 바르죠. 다른 사람 침은요 아주 더럽지만 내 침은 볼에서 이렇게 바르잖아요. 원시적인 거지. 내 소유 삼고 나를 소화하고 침이 들어가야 소화가 되고 침이 들어가야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듯이 예수님 소유 삼으시고 배 아프면 문지르듯이 아프면 치유하라는 본능적 원천적으로 너를 치료하고 원천적으로 너를 안고 사랑하시겠다는 치료의 시작을 알리시는 게 침 뱉으신 예수님.
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제 물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근데 처음에 이제 침같이 뱉으시고 안수까지 했는데 이제 다른 데는 전혀 없어요. 그냥 고쳤다 그러면 것인데 이거는 침까지 뱉고 안수까지 했어요. 손대서 고치라고 했는데 말씀만으로도 안 고쳐지고 침뱉음으로만 안 고쳐지고 안수까지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그래갖고 사람도 안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 생전 보질 못했으니 나무인지 사람인지 그냥 막 이렇게 막 어른어른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쳐졌나 봐요. 잘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 참 그렇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똑바로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잘 된다더라 해갖고 구원 받은 것처럼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고 그 나무가 또 기괴한 형상으로 볼 때가 많아요. 이게 뭔 뜻이에요? 희망과 혼론이 공존하는 예수 믿는 처음. 처음 예수 믿으면은 은혜가 많다고 하는데 꼭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는 길이 못된 신앙이어도 밝히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의심도 있고 혼돈도 있고 선생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희미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회가당하고 처음부터 그냥 확신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믿음의 은사라고 그래요. 로마서 믿음의 은사를. 믿음도 은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특별히 그냥 꽉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믿음의 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유 같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나무같이 힘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눈은 뜬 것 같은데 제대로 분별은 안 될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 취업, 승진에 매달리거나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보는 희미한 신앙. 그게 이것도 우상숭배적인 모습이죠. 자신의 죄된 본성은 보지 못하고 스스로 힘으로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해버리는 희미하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의 복주심은 너무 희미한 거예요. 믿음은 있으나 혼란한 상황들이 계속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 부문입니다. 예수님이 침까지 뱉어주시고 예수님이 안수까지 해줬어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고 무슨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고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희미하고 그냥 뚜렷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25절 이에 재밌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신앙은 그렇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숙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헷가닥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과정의 성화를 거쳐 우리가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성화가 필요한 거고요. 기도의 성화가 필요한 거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다 그래서 많은 굴곡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있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래 왜 그래요?
다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희미해지고 상처받고 타인에게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고 자신의 무능에 상처받고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우상을 제거하여 예수님을 밝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사실은 밝히 못 본 이유가 그런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은혜와 부흥을 회복하여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사실 누구 때문에 댕기고 친구 때문에 댕기고 부모 때문에 댕기던 데에서 이제 내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밝히 보는 거죠. 수단이나 경쟁 대상이 아닌 영광의 동력자. 옛날에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게 그게 영원히 나에게 걸림이 됐는데 그 왼수 같은 사람 때문에 마음에 너무 걸림이 됐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이 용서치 못함을 갖고는 지옥과 이별해야지 천국을 못 가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받으시고 그도 받으셨구나. 이 원한과 보상 심리를 내려놓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너무나 많은 인격이 좋으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 억울함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나무 같은 것만 보고 이거 아닌갑다 하는 실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려놓아야 돼요.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하는 자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믿음을 밝히 봐야 돼요.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실패하러 봅니다. 끝난 걸로 봐요.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가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점으로 천국으로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쓴 시인이 영국에 있어요. 그분이 신부가 되고 싶었는데 자기는 못나서 안 된다 했는데 아주 그 부유한 집안이었지만은 그냥 마약과 그 아주 그냥 그 거지같이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그 모든 세월을 지냈어요. 그래서 누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시를 썼어요. 유명한 시.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이 내가 마약에 빠지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이렇게 저 매운굴 같은 그 시골 궁창에 엎드려진 이 비참한 삶이 하나님이 나를 추격해오는 순간이었다. 유명한 시입니다.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추적해오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인 것을 보는 것이 나무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성숙과 성화의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자아에서 나와 나를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체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를 깨닫고 사람이 열심히 아닌 하나님의 주격과 사랑을 알게 하는 그게 구원이에요.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참 얼마나 예수님의 친절한 배려입니까? 소비되는 기적, 구경거리의 신앙, 타인에게 인정받음으로 또 뭐가 뻑적지근하게 뭐가 생겨서 인정받으려는 신앙, 그거 버려야 돼요. 신앙은 소비가 아니에요. 나무가 되는 거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지, 장사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을 사람의 그 구경거리로 집으로 가라. 집으로 불렀어요. 집으로 가야 돼요. 학교로 가라. 일터로 가라. 마을이 아닌 집. 본질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밀한 만남이 있는 곳. 흥분된 어떤 화려한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일터로 갑시다. 우리의 간 일들을 또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맹인에게 찾아오신 하시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추격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내 눈먼 눈을 만져주셨고 침을 뱉어주셨고 다시 또 안수하여 주시는